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생과 사, 즉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의 생명, 그 삶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정말 힘든 곳,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러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아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모든 삶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거역하고 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진노를 사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 지역에서 있었던 그 범죄는 단순한 그런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딤 지역에서 있었던 그 범죄는 정말 하나님을 배교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짓는 그런 범죄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타락한 범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마음을 탐욕과 욕심에 빼앗겼다라는 거래요. 모든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모함 여인들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전염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다시 실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38년 만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오늘 26장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제사장인 그 엘르야사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연병 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여기서 연병 후에라는 의미는 모세를 포함해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의 지도자와 백성들을 다 죽은 후에, 백성들이 다 죽은 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 즉 터닝 포인트,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이제 2세대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환점, 즉 터닝 포인트라는 뜻은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뀌게 되는 그 시점을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 방향을 바꿔서 다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도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그 전환점이 바로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는 백성들을 진멸하고 또 멸망시키고 소멸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상의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이 말씀은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와 같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1차 인구 조사 때의 대상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각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계수하는 내용이에요. 즉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적 진영을 목적으로 이제 소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의 그 목적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군사적 재정비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제 각 지파의 그 가문들에 따라서 이 땅을 배분하겠다라는 그런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제가 한번 정리했는데요. 자,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각 지파의 진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1차, 2차 조사인데요. 전체 인구수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변동 없이 이 40년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그 인구가 그렇게 1820명밖에 차이 안 나게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크게 1차 때와 2차 때의 차이점을 보면은 1차 때는 각 지파에 20세 이상 된 그 자들을 포함된 자들을 계수한 것이고, 2차 때는 그뿐만 아니라 그 각 가족의 가문의 지파에 속해 있는 그 가문들까지 수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그룹에, 제가 섬기는 그룹에 이제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1차 때 보면은 그룹4에 속한 사람이 20세 이상이 200명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200명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으로 이제 200명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때는 그룹에 속한 20세 이상이 200명뿐만 아니라 각 가정교회, 그 가문의 수까지도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차 때와 2차 때 인구조사의 목적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수기 26장 5절에서 34절까지 이제 계속해서 가문의 수에 따라 이제 이렇게 인구가 조사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지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여기서 여러분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다, 배신하다,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팔린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넘겨지는 그 시점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내가 나를 팔 자가 있다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럴 때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자마자 밖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는 그 유다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예,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가 나가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온 인류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유다가 밖으로 나가면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붙잡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망가면서 제자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떡과 포도잔을 축사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특별히 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 그 피는 정말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피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 성만찬의 의미는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사탄의 그 권세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민수기 26장에서의 두 번째 인구조사의 그 내용과 또 마가복음 14장 예수님의 순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팔리는 그런 가룟 유다의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하나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터닝 포인트, 즉 그 다 끝날 것만 같고 정말 다 힘들어지는 어떠한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요, 민수기 26장 1절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전염병 이후에 인구조사가 실시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정말 전염병 이후 말 그대로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에 전염병이 돌아서 정말 어렵고 힘든 2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그 사망했을 때는 그 상황은 정말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실시했을까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재정비하라 이런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신앙의 진영을 재정비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진영을 재정비하라. 예, 아멘. 여러분, 당시 시딤에서 있었던 일어난 그 사건은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입니다. 전염병으로만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러분, 2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요,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인구를 약 250만 명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약 1%의 인구가 그 전염병으로 하나로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도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5월 통계를 보면은 미국이 5월 통계로 6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브라질이 40만 명, 지금 인도가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인도는 통계가 30만 명이지 말로는 더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 현재 전체 인구를 약 3억 3천으로 봤을 때 정말 60만 명이 사망했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다른 통계를 한번 보면은요, 2020년 기준으로 미국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약 4만 2천 명입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면은 미국의 독감으로 한 해에 죽는 사람이 약 한 4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6만 1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이 이 전염병으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가 지금 사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그 진영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전염병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광야에서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더욱더 힘든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진영을 다시 정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특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고 새로운 질서와 조직으로 진영을 갖추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사람을 누구인지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때 나갔을 때 그 나가는 그 순간 예수님의 온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이 시작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 이후에 정말 좌절돼 있고 또 떨어져 있고 정말 힘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사역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제가 한번 이렇게 도표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1차 때와 2차 때 도표 어떤 모양인가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죠? 예, 여기서 보면은 특별히 루벤과 시몬,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의 인구 조사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1차 때와 2차 때 비교를 보면은 이 시몬, 루벤 이런 데들이 1차 때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특별히 시므온 지파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1차 때는 정말 세 번째로 이렇게 많은 인구를 보유했었는데 2차 때는 이렇게 많이 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표를 보면서 나의 신앙의 표는 정말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생활하면서 나의 기도 생활은 어땠는지, 나의 정말 예배 생활은 어땠는지, 그리고 나의 좀 말씀 생활, 나의 믿음 생활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1년 반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얘기하면 온라인 예배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때로는 예배를 우리가 TV 보는 것처럼 드리지는 않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유다 자손처럼 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더욱더 성장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처음보다 지금 팬데믹이 온다 할지라도 있는지 할지라도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이렇게 성장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시므온 지파처럼 정말 처음과 달리 그렇게 정말 믿음 좋고 신앙 좋았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또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좌절되어 있고 힘든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진영을 재정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출애굽 2세대들과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 성령의 물결에 그 새로운 하나님의 그 새로운 사역에 우리도 다 같이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진영을 정비할 때 어떻게 정비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그 점검도 가능하고 그 점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만일 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가족과 함께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먼 여행을 차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마켓에 가서 이제 먹을 것도 좀 준비하고요. 또 거기서 사용할 물건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차량을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만일 차량을 점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
또 좋은 것들을 싣고 같이 간다 할지라도 중간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를 점검함으로써 안전하게 가족들이 그 여행을 즐겁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삶을 점검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 신앙의 점검, 내 삶의 점검, 이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못된 생활의 습관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의 잘못된 생활의 습관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습관들을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의지로 뭔가를 고치려고 해봐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한테 간구해서 그 나의 잘못된 그 생활의 습관들을 다 고쳐야지만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롭게 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 이런 것들도 잘못된 생활의 습관으로 인해서 무능력하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잘못된 생활의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태한 생활의 습관, 이런 것들은 나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나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 생활의 습관으로 무의식적으로 나태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태해진다는 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잘못된 나의 습관으로 인해서 그게 자꾸 저지당하고 제한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나쁜 또 잘못된 그런 생활 습관들을 하나하나 고쳐갈 때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우리는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언어 생활이나 행동들, 늦잠 자는 거, 또 술, 담배, 이런 것들도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끊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한됐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 또한 제한돼 있고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하고 여러 가지 또 많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멈춰 있고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든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정말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정말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이는 우리 다 앉아 있을 때가 아니고 다시 다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의 역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로운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다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제2세대 사람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다 같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또 좌절되고 또 실수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부딪혀서 인내하기 정말 힘들 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39년을 맞이해서 지지난주에 197명의 새로운 임직자분들께서 세워지셨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 모두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일에 함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물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그 신앙의 진영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 새로운 역사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 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연애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난 능력으로 일어서리. 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내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내어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지금 2차 인구조사는 이제 그들이 여리고성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군대에 나갈 사람 20세 이상 된 남자들, 이제 광야 2세대들을 준비시키셔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 조사할 때 거기에 계수 되어지지 아니하는, 계수에 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결국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반역했던 고라, 이러한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아할 뻔했다 라면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항상 순간순간마다 우리들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계수 안에 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항상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쓰시려고 할 때 그 계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 초청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남는 것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만 남고,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것만 남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창조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광야 2세대들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이 계수에 들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1세대는 40년 동안 내내 하나님 마음을 근심시켰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내내 아프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 마음을, 우리 주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이 계수에 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성령님, 우리 힘으로 안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습관들 다 정말 끊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언어 생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동 습관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정말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피부른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통증 사라져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부어 주셔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 역사하시면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여 기도줄 잡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지가지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 부르심에 항상 그 계수 안에 들기를 원하며, 항상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안한 그릇으로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새 역사 창조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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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1000번째 기도 가운데 큰 성령의 역사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